그 전에 일제 치하에서 영상에 본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많은 고난을 겪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받게 하시고 또 유교라고 하는 참 씻을 수 없는 이런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조차 저 복귀하려면 100년이 걸릴 거라고 하는, 아마 복구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미국의 우려와는 달리 6.25 끝나고 단 3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 5대 무역의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제11위의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면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전쟁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이런 것들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와 명예와 이런 영화를 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큰 차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게 절대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실 수 있으면 끌고 다니십시오. 60평, 70평, 80평짜리 아파트나 집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고 차 없이 사는 게, 뚜벅이로 사는 게 낫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다 똑같은 거는 그저 자식들이 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부모에게 뭘 얼마를 갖다 주고 뭐를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안 해줘도 그냥 그저 아무 탈 없이 자녀들이 잘 지내고 살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입술로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 공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공부가 참 귀한 겁니다. 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더 많이, 더 깊게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그룹이나 단체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을 더 깊이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세상의 그 지식보다도요 더 깊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평생 공부합니까? 여러분 핸드폰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핸드폰을 쓰지만 기능을 다 몰라요. 궁금해서 찾아보고 해서 이런 기능이 있었네. 며칠 전에도 저도 새로운 기능이 있는 걸 알았어요. 잘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모르는 게 너무 많지요. 젊은이들은 그런 모르는 것들을 더 열심히 배워서 취직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대인관계를 하는데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뭘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인간관계가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알게 돼요. 통치의 원리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공부해서 그걸 알 수 있나요? 어느 공부에서 대인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공부보다, 공부 중에서 가장 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을 공부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듣는 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나마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기도 하죠.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보면요, 주일날 그걸로 끝이에요. 집에 가면 성경 보기 정말 힘들어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아야 자연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렇잖아요. 저 사람이 삐딱하잖아요. 저 사람이 성격이 뭐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게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눈에 들어온 그것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모르면 나에게도 그러한 상대방의 모난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너에게만 자꾸 문제가 있고 너를 자꾸 지적하는 거잖아요. 나는 완벽한 거고 상대방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알면 인간관계가 잘 해결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게 입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증인이 되려면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을 안 열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도 크게 열라는 얘기는 입의 사이즈를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담대하게 할 말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걸 다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라 그 얘기는 증인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입을 크게 열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 찬양은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빠진 이야기만 자꾸 하면 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이렇게 어디 갔다 왔더니 이게 너무 좋았더라,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 드라마 보고서 야 너무 감동받았어, 그 사람 참 연기 잘하더라,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 생각만 하루 종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제일 먼저 된 목적은 하나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 찬송이 먼저 나오십시오. 설거지 하다가도 혼자 있을 때 찬송하시고, 혼자 심심할 때 찬송 듣고, 여러분 핸드폰에 많이 다 저장돼 있잖아요. 찬송가도 들으시고 복음성가도 들으시고. 그리고 특히 예배 때는 왜 찬송하실 때 입술을 안 여십니까? 예배 때도 찬송할 때 입을 안 열면 집에 가서도 무슨 찬송을 하려고 입을 열겠어요? 예배 때만큼이라도 입을 여시되 크게 여세요. 힘차게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크게 입을 열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 사이즈를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거밖에 못할 거야, 이거밖에 응답 안 해주실 거야, 그 생각해서 조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 기도의 폭을 넓혀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게 입을 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연 만큼 채워주신대요. 하나님 나 요거만 10만 원만 원합니다.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요. 그럼 100만 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왜 10만 원이 필요한지, 왜 100만 원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상세하게 보고하세요. 왜 내가 집을 사야 되고, 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어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 뭔 업무할 때 업무 보고서를 써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업무 보고서 매일같이 끝날 때 퇴근하기 전에 업무 보고서 썼어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래서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맨날 이런 것만 한다고, 쓸데없는 거 시킨다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결제하십니다.
이거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줄게. 근데 결제를 안 하셔요. 이거는 너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야. 좀 기다려봐. 결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연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게 하세요. 조그맣게 요만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폭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용을 들어보면 이만큼 기도 달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믿음 하에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입술로 구한 만큼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에요. 다. 제가 보니까 한 40대는 안 계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라도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10대, 20대, 30대 뭐 했고 40대를 거쳐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이제 어디로 갈 거고.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다 달라요.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까지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 내가 80, 90 그 이상의 것을 갈 때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갈 길은 다 다르게 걸어왔지만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 똑같습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냐 아니면 지옥 가는 길이냐,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길을 가셔야 돼. 반드시 천국까지. 이 길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당연히 천국까지 천만에요.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들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만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세 가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의 핵심은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는 사람이 없고, 거듭나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천국 가는 길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연세가 이렇게 지극하신데 7살, 8살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어깨에다 힘주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너 나이 몇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시장하고 밥 한 끼 먹고 대통령하고 얼마나 갖고, 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낮아지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 회개를 제대로만 통과하면, 제대로 회개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낮아져요. 회개가 안 되니까 어깨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천국 가는 길은요,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요약하면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나 입술로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전국적으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주의를 했고, 여러분 이거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입술로 하는 교인은 쭉정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또 야고보서에
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셔요. 작은 믿음 가진 분들도 큰 믿음, 깊은 믿음, 진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밖에 나가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깊이 있는 믿음대로 행하시고,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채소 먹는다고 나쁜 게 아니고, 깊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걸 판단한 게 아니라 깊이가 있든 얕든 밖에 나가서 그 있는 믿음 그대로 행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